그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찬양을 들을 때 이제 그런 진짜 잘 준비된 찬양은 여러분에게 이제 어떤 영적 각성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찬양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찬양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오늘도 제가 그래서 찬양을 들으면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찬양을 들으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그 기도 내용이 뭐겠어요? 찬양대원 축복합니다. 네, 찬양대원도 많이 하시라는 얘기예요. 찬양대원도 수시로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생각나는 대로 축복 기도도 해주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저하고 이제 상담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요즘 좀 마음이 좀 불편하고 이런 친구,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줬는데 오늘 찬양하면서 싹 웃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많이 주시길 바란다 라는 그런 기도도 드렸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회복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의 위대함, 이 찬양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 이것이 우리 찬양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교회 개척에 대한 세 번째 비전을 여러분과 나눌 차례입니다. 우리가 지금 속초선양교회를 개척을 하느냐고 이제 한 해 동안 내내 속초선양교회 하니까 개척이라는 말이 너무 쉽게 이렇게 튀어나오지만 지금은 개척이 참 힘든 때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요즘에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졸업하는 인원이 한 100명이 안 돼요.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개척할까? 몇 명이나 개척할까요? 제가 파주에 고려신학교 다닐 때는 교수님들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 그럽니다. 뭘 선택하라 그럴까요? 선교 나가든지 교회 개척하든지. 다음은 없어. 그러니까 부교육자로 너무 오래 하고 있으면 혼나요. 너 지금 부목사가 강도사가 됐으면 이제 개척 준비해야지. 목사가 됐는데 아직도 있어. 그때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한 15년 이렇게 지나면서부터 너무너무 개척이 어려워져서 지금은 개척하는 사람은 몇 명쯤 있을까요? 100명 중에 없습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건실한 교회도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는 경우도 많아지는 지금 이 시대거든요. 그러니 교회 개척은 얼마나, 그 개척을 한다는 게 그냥 교회당 열어놓고 간판 달았다고 끝나나요? 그 교회가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성도들이 모이고 자립하고 거기에서 새롭게 뭔가 양산이 되고 성숙이 되고 이러면서 뭔가 확장되는 일들이 있어야 그게 교회 개척이 된 건데, 건실한 교회도 무너지고 있는 이런 시대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 그 운영이라든가 이 교회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마치 이제 경제학자들이 주식의 동향을 얘기하고 부동산이 어떻고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은 교회를 개척할 때가 아닙니다 라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이건 사회 현상을 배경으로 한 학술적인 결과일 뿐이죠.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러세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고, 그 증인 나게 하는데 가장 그 밑받침이 되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속초에 선양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굉장히 큰, 쟤네들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도전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오늘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번에는 이 개척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개척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성경적인 원리와 방법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더 어렵거든요. 사실은 상황을 미루어 봐서 여러 가지 개척 전략 회의, 그런 세미나, 여기서 나오는 내용 갖고 하면 우리가 이해 타당하게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혹 해갖고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근데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개척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교회 머리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개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많이
반복된 내용이지만 교회 개척의 올바른 방법을 오늘 본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요. 우리가 개척하고자 하는 진짜 속초 선양교회가 간판 하나 더 달아놓은 건물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한 영혼을 살려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속초 선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바람직한 교회 개척 3가지 정도로 제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애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가 길면 십자포화를 받습니다. 오늘 되도록 짧게 하려고 애를 써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성도에 합당한 자가 먼저 돼야 됩니다. 자, 개척 교회를 세운다. 교회의 벽돌이 뭐예요? 그러면 성도입니다. 성도가 온전하지 않은데 교회가 잘 세워졌다. 불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벽돌이 안 좋은데 막 부스러지는데 그거 몇 개 쌓아 올려 갖고 집을 지으면 그 집이 튼튼한 집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벽돌부터 단단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 원어 성경을 보면서 제 4장의 맨 처음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권하노니 파라 칼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제가 몇 번 설명을 했는데 파라는 바로 옆에, 칼로 부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옆에 불러놓고 앉혀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죠.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야 여기 옆에 앉아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친근하고도 아주 다정하게, 그렇지만 아주 정확하게 가르치는 얘기가 파라칼로, 내가 권하는데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냐? 자, 권하는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인데 자, 4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청년들하고 요즘 이제 칠영리라고 하는 그 교리서적을 보기 시작하는데 첫 부분이 이제 종교에 대한 부분이에요. 종교가 어떻게 만들어진다, 기원을 따지는데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정령, 뭐 동물들, 뭐 이런 큰 나무나 태양이나 이런 것들. 이건 다 이제 피조물들에서 만들어졌으니까 피조물이 피조물을 섬겨봐야 아무 소용 없다라는.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파악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불가지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신이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우리 오셔갖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못 만나봤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종교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구에 지나지 않아 연약한 그 마음을 의지하고 싶은 어떤 대상을 만들어 놓은 거지 실제 하지 않는 허구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제 강의를 하면서 그랬어요. 진짜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과 우리 격차가 엄청난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더듬어서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찾아질까? 안 찾아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싶다고 해서 찾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물론 찾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더라도 하나님이 안 만나주겠다면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반대로 내가 열심히 찾았더니 하나님 만났어, 이런 경우라도 어떻게 만나준 거예요? 하나님이 발견돼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처음부터 하나님 만나려고 막 노력했나요? 안 그랬죠. 어느 날 갑자기 친구를 통해, 가족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버린 거예요. 방법이야 다 다양합니다. 교회에 나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고 고마운 일이 있었고 저 사람한테 내가 뭐 밥 한번 사야 되는데, 근데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 왔단 말이에요. 그날 와서 들었는데 내 난생 처음 들어보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얘기. 근데 그게 쏙 믿어져 버리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시간이에요. 모든 사람은 여기 있는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나 오늘 밥 먹으러 왔어 이분 빼고, 오늘 예배 드리러 온 모든 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만났는지는 다 상황마다 달라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데, 근데 문제는 그 찾아오실 때 그때 처음 여러분 아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대표기도 하면서 얘기했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생겨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거라는 걸,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실 걸, 우리를 만나 주실 걸. 그래서 우리를 불러 주셔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하게 하실 거를 우리 하나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만큼 우리하고 하나님의 존재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항상 그 이상에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부르신 자들이 죄인이면 거기서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죠? 부르신 자들을 성경 내용 따르면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는 거 그 안에 내용이 또 생략이 많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로움을 주셔서 구원 주셨다는 거예요.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 내용이 뭐예요? 의로운 자들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원의 땅 천국까지 가는 동안에 늘 붙잡아 견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데려가는데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고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당신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다스리는 전체적인 원리가 1장에 들어있어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쫙 얘기하고 나서 에베소서가 모두 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바울은 굉장히 조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가 그 내용,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이런 신학적인 얘기를 쫙 한 다음에 4장부터 무슨 얘기 할까요? 그러니까 니네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실천적인 부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4장 1절 시작하면 권하노니, 제가 설명했죠. 왜 권하는 거예요? 야, 1장부터 3장 다 들었잖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니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러니까 니네는 이렇게 해야 돼. 권하노니 다음부터는 우리가 할 일들을 바울이 조목조목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첫 번째 한 얘기가 뭐예요? 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 아까 제가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는 자 영화롭게 하시는 부르신 자들, 부름을 받은 일에 어떻게 살아라? 합당하게 살아라. 네가 성도면 성도답게, 네가 목사면 목사답게, 네가 권사로 불렀으면 부름을 받으면 권사답게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좀 막연하죠. 바울이 그렇게 대충 얘기하고 넘어갈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그 그럼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방법은 뭐냐? 2절이에요. 자, 2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읽습니다. 시작. 전체적인 서술어는 용납하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지만 그 용납하기 전까지 세 가지 요소가 있죠. 그죠?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이게 뭐뭐 있어요? 겸손, 두 번째 온유, 세 번째 오래 참.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단어들을 설명했지만 또 반복합니다. 겸손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모든 원형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존귀하신 분이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저기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 팬티 같은 이런 거 하나만 입고 뛰어다닌다. 그럼 여러분이 거기서 복음 전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똑같이 입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 중에 우리 입었던 옛날 도포 입고 갓 쓰고 이러고 다녔던 분이 있어요. 똑같은 동질화되어 있는 나도 너희들과 같은 그런 조선 사람이야 라는 것이 되었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깊게 푹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들은 코쟁이고 모자 맛있는 거 쓰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우리한테 야 이래야 복음은 이게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거야. 그러면 야 너는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얘기하지 우린 죽겠어. 복음이 안 들어오는 거죠. 거기까지 낮아져야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드린 대로 여러분 소명받았다고 다 가서 막 아프리카 거기에서 딴 사람만 입고 뛰어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돼요? 자기를 많이 낮춰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네 이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모르지만 하나님이셨거든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못하는 게 없어요. 근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자체는요 어마어마하게 빤스만 입고 다니는 정도가 아니에요. 개미가 돼갖고 개미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개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보다도 더 못한 거예요. 이게 주님의 낮아지십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면 첫 번째는 뭐 해야 된다? 네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에서 주님이 얼마만큼 낮아지셨는가 네가 알았으니까 너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을 받아야 돼. 어제도 제가 지금 김영진 목사님하고 밤늦게 통화를 한 1시간 반을 했어요. 원래는 10분만 통화하자 그래갖고 그래 했던데 김영진 목사님 자꾸 이제 선교사님이 목사님 내일 설교하셔야 되는데 내가 빨리 끊을게요. 근데 있잖아 내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 얘기 중에 한 이야기가 뭐 이게 뭐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제 간 곳은 경산 대구에서 조금 바로 옆에 있는 데인데 또 한 군데에 그 장로님이 이제 그 교회를 세운 거예요. 아직 인테리어가 다 안 끝났어요. 구미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하고 이제 외국인 학생들을 모으고 아직 시작 단계죠. 근데 거기에 올 부교육자를 이미 뽑아놓은 거예요. 부산에 있는 아주 큰 교회에 에이스라고 얘기하는 부목사님을 청빙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안 오게 된 거예요. 이유는 주변에서 막 쑤신 거예요. 야, 너 좋은 교회 가서 부교육자 생활하고 그러면 앞으로 길이 쫙 열려갖고 나중에 네가 중견 교회 같은 데 가서 네 마무리하면서 멋있게 할 수 있는데 야 거기 가면 사례가 확실하게 그렇게 인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성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지금 가서 네가 얼마나 쏟아부어야 되는 것이 많은데 너 진짜 이 길을 갈 거야? 죄송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래서 그 장로님에게 합의서라는 걸 내밀었어요. 일종의 각서 같은 거. 제가 목회를 하면 목회하는 것에 일절 상관하지 마시고 이렇게 준비한 이런 금액은 저에게 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썼는데 그거를 사인을 하고 그분을 받아야 하지 오를까요? 아니면 다시 처음부터 원점을 해야 될까요? 이분이 망설이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분이 또 이 목사님이 다른 곳에 이력서를 쫙 넣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가버렸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누워서 침 뱉게 하고 있거든요. 보신 안에 있는 목사님 얘기고 그 교회 큰 교회 안에서도 에이스라고 불리는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도 잘하고 친절하고 근데 왜 안 오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고 어린 아이의 몸으로 오셔서 낮아지셔서 당신 친히 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다 차리고 가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거가 나한테 채워지지 않으면 난 절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의 마땅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하면서 조금 길어졌는데 그냥 사람들 앞에 아유 잘하셨네요. 어떻게 이렇게 오셨어요. 말로 때우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절제와 자기 희생이 있어야지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 바울이 얘기하는 이 겸손과 이 한 단어 안에 이거 갖고 하루 종일 떠들겠죠. 그죠? 그만하고 그죠? 다음 온유가 제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온유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때에 맞춰 절제해서 가장 부드럽고 효과적으로 내타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역시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모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도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예수님으로서 그 하나님의 갖고 있는 권능으로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쓰지 않아요. 정말 눈먼 사람에게 눈을 낫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능력을 당신을 위해서 쓰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여러분을 구원하는 이 일에 이 능력을 다 쓰신단 말이에요. 능력이 있는데 안 쓰는 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에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다고 다 한다 그렇게 다 유익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의 이 온유하심 당신의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당신의 이 절제하며 그 만들어진 모든 것이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는 온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척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꼴찌 하는 애가 제가 공부 잘 못해요. 이건 사실이잖아요. 아니 공부 잘하는 애가 어떻게 서울대 갔어? 네. 아유 하나님 은혜예요. 이게 온유함이죠. 이게 겸손이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아니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의 약속과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마다 받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절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이게 오늘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참으면 역시 또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 의미는 분노를 자제할 줄 아는 능력, 오래 참아주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지금 여기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처럼 하나님께서 저놈에게 벼락을 내려야지 빠지작. 그래서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범죄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빠지직 하고 내렸으면 다들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참을 만해서 참는 게 아니죠.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죄인인데도 참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다 참아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권하노니 내 옆에 와서 앉아서 꼭 들어야 돼. 주님이 다른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주님의 그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좋은 벽돌이야. 이 벽돌로 쌓아야 교회가 돼. 우리가 지금 교회 개척에 대한 비전을 살피면서 원리를 얘기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는데 돈이 있으면 쉽게 개척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진짜 똑똑한 그런 목회자가 가면 쉽게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벽돌이 되어 있을 때, 지금 말씀대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한 켜 한 켜 쌓아 올라간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선양교회를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가 37년, 8년째 이제 가고 있는데 얼마나 이 교회가 탄탄한가. 그것은 재정이 탄탄하기 때문이 아니죠. 뭐 역사가 38년 되면 무조건 다 교회가 탄탄해요? 그것도 아니죠. 그럼 목사가 뭐 대단한 사람이 와서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원로사님이 저보다 나은 부분도 많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성도들 하나하나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변화된 잘 구워진 탄탄한 벽돌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선양교회가 단단한 튼튼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더 멋있게 이루어지려면 청년들이, SFC 운동원들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우리 처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들으심에,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자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는 예배 잘 드리라 그러죠. 기도 많이 하라 그러죠. 성경 읽으라 그러죠. 헌금도 하라 그러죠. 봉사도 맨날 하래. 뭐 이렇게 교회 너무 하라는 게 많아요. 원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벽돌이 되라고. 그 좋은 벽돌이 돼야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쓰는 진짜 좋은 교회가 돼요. 난 안 할 거예요. 네. 그럼 다음은 제가 책임을 못 집니다. 그 좋은 벽돌이 하나님의 교회가 돼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도 마음속에 담을 도전, 바로 예수께서 얘기하시는 이 말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단련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곳에 좋은 벽돌이 흔들리지 않는 기둥으로 세워지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벽돌들이 만들어졌으면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쌓아야 되겠죠, 그죠? 벽돌이 막 흩어져 있으면 그게 집이 되지 않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서로 연합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성도들이 성숙한 자세를 가졌다면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을 말해줍니다.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서 하나 되게 함이죠. 평안에 묶는 줄까지 가면은 너무 설명할 게 많아. 평안에 묶는 줄은 넘어갈게요.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러면 교회는 성도들이 여럿 모이더라도 하나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벽돌을, 여러분 요즘엔 그렇게 안 하지만 예전에 벽돌 할 때는 이렇게 딱 줄 띄워 갖고 탁탁탁탁 맞추고, 그 다음에 또 근데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죠.
이렇게 쌓았다가 이렇게 쌓았다가 비스듬하게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왜냐하면 틀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조화를 주고 견고한 구조를 갖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한 켜 한 켜가 다 해갖고 한 덩어리 담이 돼야 됩니다. 그 담들이 또 이어져 갖고 하나의 건물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진짜 잘 지어진 건물이 되는데 그것을 지금 교회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 교회론이 자꾸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 어디나 계시다. 틀린 말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어딜 가든지 예배만 잘 드리면 돼. 왜 예배 잘 드리면 돼요? 근데 교회는 어디 가요? 그럼 교회가 없어져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없어지는 거예요. 잠깐 멀리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내 본교에 갈 수 없을 때는 어디서라도 예배를 드려야지요. 그죠? 그런데 여건과 환경이 허락이 된다면 하나님은 한 교회를 지정해서 여러분을 가게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부터 그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 교회로 보내고 고린도 교회로 보내고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내고 서머나 교회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도록 그 교회를 맡게 하신단 말이죠. 이게 교회론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을 때 비로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벽돌로 가 있으면 그럼 뭐 하겠습니까? 비 좀 피할 수 있겠어요? 거기서 누가 좀 들어와서 하룻밤이라도 자고 갈 수 있겠습니까? 식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벽돌 하나가? 그 벽돌들이 모여서 건물을 이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 교회란 말이죠. 이 교회론입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이 벽돌들이 하나가 되어라. 뭐가 하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 여기 성령의 명령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또 빨리 넘어가면 4절에 왜 그럼 하나가 돼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 몸은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몸된 교회. 더 풀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다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후에 어떻게 하셨죠? 부활해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런데 대신 우리에게 뭘 보내셨냐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 알게 하고 믿어지게 합니다. 근데 무형적이죠. 안 보이잖아요.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거 교회는 만져져요, 안 만져져요? 예배당을 얘기하는 거지만 교회 만져지죠. 모여지는 형태를 갖추게 되죠. 거기 안에서 누구 만나라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몸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너희가 들어오면 다 발이 되고 팔이 되고 지체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론입니다. 교회에 모이는 걸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반드시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 몸이 하나다. 세상에 교회가 되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모든 교회가 다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다 같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너희가 부르심에 한 가지 소망, 어떤 소망 갖고 계세요? 로또가 맞았으면 이러고 계신 건 아니죠? 우리가 갖고 있는 한 소망은 뭐예요? 똑같이 갖고 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을 허락받는 것. 이게 우리 한 소망이에요. 다 똑같은 소망 갖고 지금 예수 믿고 있어요. 다른 분들은 오늘 잘못 오신 거예요. 소망이 다르신 분들은 오늘 잘못 오신 거예요. 이 교회의 한 소망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는 소망. 이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아까 얘기한 그 벽돌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완전한 진짜 벽돌이 된 사람들이 하나로 착착착착 세워져 갖고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은 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다. 다음 구절도 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주는 누구예요? 퀴리오스. 예수님을 말하죠. 그죠? 아까 몸은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고 교회를 얘기했고, 주는 퀴리오스, 예수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죠.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이 뭐예요? 믿음도 하나요. 한 가지 믿는다 이거죠.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이 교회론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가 뭐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당신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공적으로 인쳐주는 의식이 세례예요. 그 세례도 하나,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분, 믿음의 대상, 믿음도 하나, 그래서 믿음으로 오는 세례도 하나,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 한 분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또 넘어가 봅니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자, 이분은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을 지금 만유의 아버지, 만유 모든 만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아버지. 이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자 만드신 분이고 그 만든 것들을 오늘도 뭐 하시는 분?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권세자이시고 왕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론을 얘기하면서 이 바울이 야 너희들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함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인데 그걸 가지고 해야 되는 게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되는데 교회라고 하는 몸으로 하나가 되는데 니네가 몸으로 하나가 될 때 그 믿음 사상 믿는 건 뭐가 중심이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가 되는 거야. 그 믿음의 통치는 우리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스리는 그 원리 안에서 너희들은 하나가 되어가는 거야. 교회를 만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한 믿음 한 소망을 가지고 한 교회를 이루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만나면 좋은 친구 돼야 되죠. 그죠? 항상 악수하고 즐겁게 한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날 현실적으로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분파가 생겨버렸죠.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왜 교회는 맨날 이렇게 싸우냐 이거예요. 왜 맨날 갈라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느냐. 그런데 오늘 본문대로 얘기한다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하나가 돼야 돼. 왜요? 몸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지어져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교회들은 같은 교회라는 것을 인지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만나고 있는 시대적 사명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까 제가 교회 전략 그런 회의, 뭐 연구 이런 걸 통해 갖고 그러면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는 것보다 교회를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연합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연구하기 시작해서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일이에요. 그래갖고 대표적으로 만들어진 단체가 뭐냐면 WCC입니다. WCC가 교회 연합 운동을 하는데 교회 연합을 넘어가서 어디까지 가냐면요. 종교 연합을 해요. WCC는 불교에도 구원이 있어요. 우리 싸우지 말고 같이 놀아요. 저기 무슬림도 같아요. 거기 천주교도 같아요. 그 우리는 그냥 다 주 안에서 하나니까 같이 가요. 라고 하는 바울이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오늘 지금 설교 말씀을 들었으면 이거 좀 뭔가 다른데? 아까 뭐라 그랬죠?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성부 아버지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이 얘기는 뭐예요? 같은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도 사람 나도 사람 그러니까 우린 다 똑같은 사람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부름을 받은 자의 합당하게 아무나 부름을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부른 그 사람들은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 안에서는 한 가지 믿음, 한 가지 소망, 그 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요. 지금 연합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 따지지 않아요. 교리 따지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 그거 너희들 목적이 괜찮아. 근데 우리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너도 인정해주고 나도 인정해주고 4월 초파일 되면 목사님들이 가갖고 거기서 축하해주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중들이 와갖고 교회에서 같이 캐롤 부르고 그게 믿음이 같은 건가요? 껍데기가 같은 거죠. 이런 것을 연합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혼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같은 것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다시
교회 개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시대에 우리는 교회를 개척해야 하는가?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살짝 얘기 드렸던 그 고신의 한 목사님, 왜 연합할 수가 없는가? 같은 교단이거든요. 고신이요. 우리는 지난 2015년도, 17년도 사이에 고려와 고신은 연합했어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키를 쥐고 계셨던 분이 우리 송병구 원로 목사님이신데,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였거든요.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 전 절대 안 됩니다 이랬어요. 근데 우리 송병구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그 당시에 고신교단은 불신법정에서 고소할 수 있다. 그래서 고소 가능주의였어요. 이미 걸려있는 고소 건들도 많았고. 근데 송병구 목사님이 한 가지, 이런 거 저런 거 불합리한 거 많지만 교리가 같고 그 신앙이 같다면 이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대로 세상 법정 안에 신자와 신자가 고소하는 이 내용을 우리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받아들인다면 우리 통합하자. 조건을 냈는데 제가 그때는 그랬거든요. 에이, 쟤네들이 그럴 리가 없어. 그걸 포기하면 그 재산의 가치가 얼마큼 날아가는데.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동의했거든요. 근데 고신이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내 마음은 진짜 합치고 싶지 않은데 근데 그런가 보다. 제가 세상을 잘못 읽은 건 아니에요. 저는 이럴 걸 알았거든요. 고신의 뿌리 깊은 이러한 부패가 사람들의 심령을 망가뜨려서 다 재본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삶의 우선이 아니고 내가 먼저, 내 삶을 다른 먼저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솔직히 말하면 고신 안에서도 우리 하나가 못 돼요. 지금 개척하는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우리 아버지도 하나인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 이유는 그 믿음이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삶이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어떡할까요? 그냥 포기하고 그냥 혼합해버릴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냥 이도 저도 생각하고 앉지 않고 귀찮으니까. 저도 지금 요즘 그런 일이 하나 있는데, 이게 지금 일이 다 결판이 나와서 저 사람을 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건이 지금 우리 노예 하나 있는데, 들쳐갖고 하면 굉장히 또 시끄러지거든요. 한번 또 노예가 다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아유, 세상 법정에서도 유죄를 받고 저렇게 힘들어 하는데 조용히 그냥 알아서 적당한 선에서 벌 주고 끝냈으면 좋겠다. 그럼 뭐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공의는 더럽혀집니다.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사람들을 포용해주고 용서해주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것이 혼합으로 말미암은 부패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가슴이 정말 뜨거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교회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이 교회 안으로 더 많은 무리들이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점점점 그것을 늘려나가는 것이죠. 코람데오 어린이 연합회 몇 교회 안 되거든요. 그 교회 애들 한 교회 10명이 안 돼요. 근데 그 교회 애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연합회를 통해서 조금씩 지금 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코람데오 SFC 연합회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1차 하고 내년에 할 거 이제 막 얼마 전에 이제 공지 나갔죠, 그죠? 회의한다고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그냥 간사 목사님 시키니까 아 모인데 밥 주겠지 뭐 이러고 갈지 모르지만 큰 틀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거기에 제가 다 뒤에서 이렇게 하지만은 제가 드러나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인데 내가 그걸 쥐고 흔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선양교회가 그런 일들을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는 너무너무도 작아요, 교회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큰 교회가 하면 당연하게 보이거든요. 큰 교회가 하면 지들이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 작은 교회가 하면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양교회를 들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4년 동안 여기 와서 하나님 하필이면 왜 나를 일로 부르셨어요? 라고 기도하면서 제가 깨닫는 것, 이 교회가 하나님의 연단 속에 그 성도 한 명 한 명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잘 구워진 벽돌로 준비되어져 있고, 그런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교회 운동을 시작하게 하나님이 저를 여기다 보내서 불을 붙이고 공사를 시작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기초 공사를 지금 4년째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속초 선양교회는 그 한 발을 더 내딛어서 또 하나의 선양교회를 세우며 그걸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동해선양교회 포기하지 않습니다. 동해선양교회 우리 김종필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나보다 선배고 내가 개척한 것보다 먼저 개척했거든요. 그런데 당신의 본교회는 이곳이 아니냐. 지금 이곳에 내가 당회장이고 이곳의 비전을 이렇게 갖고 가고 있을 때, 우리 비전이 사실은 대단한 건 아니에요. 1, 2, 3, 4번은 모든 교회가 똑같이 다 갖고 있는 교회 기능이거든요. 5번째 비전만 우리가 독특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이 비전을 우리하고 같이 갈 수 있다면 5번째 비전은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 비전을 넣고 이 5가지 비전을 우리하고 함께 공감해서 한 마음, 한 믿음, 한 주, 한 세례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다면 우리와 같은 교회가 되죠. 김종필 목사님 너무 좋아했어요. 자기는 선양이라는 이름 갖고 외롭게 지금 이 동해에서 선양교회를 세워가고 있는데, 이런 마음의 비전을 가지고 나누고 싶었는데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한테 가서 우리 이렇게 하십시다.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김종필 목사님이. 하나님이 그 통해 선양교회도 앉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개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하나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개척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개척하려고 하는 선양교회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속초 지역에 있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지금 우리는 소망하며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로 모아서 주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합니다. 교회가 힘을 합쳐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다. 믿음의 일치에서,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만들어갈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복음을 전해서 각 지역에 또 다른 교회들을 세워야 됩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교회가 없어갖고 그냥 십자가만 세우면 막 교회가 잘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진짜 시골 깊숙한데도 십자가가 세워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선양교회는 그저 교회 하나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올바른 기능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교회를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금 개척 워크숍을 하고 있는 개척자들, 어제도 우리가 했는데 제가 우리 장인의 사모님 우는 모습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지난 주간에는 소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사모님에게는 한 주 제가 유예를 시켜줬거든요. 다음 주에 사모님이 받은 소명, 하나님이 당신 어떻게 부르셨는지 얘기해 주세요. 그 일주일 동안 시간을 줬더니 빼곡하게 써갖고 왔어요. 그래갖고 읽는데 그 박 목사님 옆에서 보려고, 보지 마세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한 번도 공개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쑥스러운 거예요. 그거 보여주는 거 쑥스러운 거죠. 근데 그걸 읽는데 하나님이, 우리 장인한 사모님이 되게 좀 개척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없었어요. 사실 전혀 개척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그 3년 동안 그 사모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가시는 과정들이 이제 듣다 보니까 다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도 사실은 자기가 고집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것에 대한 사모 정도 되면은 그거 알죠, 그죠?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도 있고 읽다가 막 줄줄줄줄 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성도들 같이 나누면서 워크숍 시간에 큰 은혜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개척특공대가
굉장히 좀 은혜롭게 목시하고 진행하고 있어요. 거기 우리 개척위원장이신 김상수 장모님도 같이 지금 들어와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정말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항상 체험합니다. 제가 여기다가 그 얘기를 써놨어요. 우리 박천도 목사님이 속초 선양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그 이야기들은 신학교에 입학할 때부터였습니다. 2010년도에 졸업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속초에 선양교회를 세우고자 마음에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 항상 막 뜨겁게 막 열정이 나오면 바로 했을 텐데 언젠가는 해야지라는 마음을 하니까 시간이 2010년도부터 아니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선양교회에서도 부교육자로 있었죠.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줬나요? 그때? 예. 신학교 다니는 동안 예. 그래갖고 그때부터 하면은 2007년도부터 시작하면 2025년까지 거의 20년에 가까워 19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부목사 부교육자 생활을 했어요. 그 동안에 저하고 이제 마지막 2023년도에 여기에 부임할 때 2022년 말이죠. 제가 박천도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얘기할 때 박천도 목사님 이제 당신의 부교육자 과정은 이번에 끝납니다. 3년의 시간을 줄 것이고 여기에 선양교회에서 부교육자를 하고 부목사를 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부교육자 생활하지 마십시오. 개척하라는 얘기죠. 본인도 제가 이번에 이걸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준비되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렸던 소명을 다시 회복했고요. 그리고 목표는 3년 이내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겠다. 그래서 지금 2025년도 2년 8개월이 지난 지금 이제 전폭적인 개척의 준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오늘 없죠. 어디가 있냐면 파주에 있는 한 교회가 우리 목사님 개척하고 나면 좀 돕고 싶다. 그래서 지금 그 교회에 설교하러 갔어요. 제가 보냅니다. 지금 8월 달부터는 모든 업무를 제가 다 오프시켜줬어요. 가고 싶은 교회가 있으면 저도 사실은 선양교회 오기 전에 가고 싶은 교회들이 좀 있었거든요. 좀 구경하고 싶은. 저긴 유명한 교회인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서. 근데 그게 다 날아갔어요. 4월 마지막 주부터 여기 오기 시작해서 계속 지금 2021년 4월 말부터 계속 지금 제가 여기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시간들을 가지라고 제가 박천도 목사한테 지금 8월 달부터 전부 다 오픈을 줬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여기저기 교회도 가보고 설교도 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박천도 목사님을 준비시키고 모교에도 우리 선양교회도 하나님이 3년 동안 준비시킵니다. 제가 2021년도에 왔기 때문에 그전은 잘 몰라요. 그때는 또 코로나 기간이었거든요. 제 기억으로 그 당시에 식사를 할 수 없어서 빵을 준비하는데 빵이 30인분 준비했습니다. 모자르면 준비 안 되잖아요. 그죠? 30인분 갖고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코로나가 끝났을 때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는 얼만큼 개척을 위한 준비를 했는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안 버리고 다 놔둬요. 출석 여러분 주중에 한 번씩 빠질 때 그거 다 카운트 다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제가 마음만 먹으면 쭉 뽑으면은 1년에 몇 번 나오시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몇 번 빠졌는지 다 알 수 있는데 제가 정리만 안 할 뿐이에요. 정리할 생각도 없고 중요한 것은 그때에 있었던 교회의 규모 뭐 재정적인 규모는 우리 재장부장님한테 물어보면 되겠지만 출석 인원만 갖고 본다면 교회가 2022년 말 기준으로 낮예배 출석 인원이 60명이에요. 2022년 말 우리 박천도 목사님 데리고 올 바로 그때 마지막에 평균적으로 낮예배 출석 인원이 60명이었어요. 현재 우리 출석 인원은 85명입니다. 2년 8개월이 지난 지금 박천도 목사님이 온 다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능력을 주셔야 교회는 개척할 수 있어요. 어제 세미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개척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사를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합당한 걸 구하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안 주면 못하거든요. 교회는요. 교회도 하나님이 복을 줘야지 그 개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 돈이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사람 숫자가 더 중요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출석하는 숫자를 보니까 60명에서 85명으로 나오면 25명. 그럼 사실은 25명 보내도 개척하기 전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25명 안 가죠. 그죠? 교회로서는 좀 남는 거예요? 안 남는 거예요?
이러고 손해보는 일이 아닌 거예요. 제가 이걸 왜 확인시켜 드립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저한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교회가 돈을 막대하게 쏟아부어야 되는 사업, 힘과 인력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 우리 교회는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이 보고 주고 확인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85명 갖고 안 된다고 제가 몇 명 올린다 그랬어요? 중직자들 120명 해야 된다 그랬죠. 예. 우리 믿음이 작아서 정말 열심히 했으면은 아마 120명까지 올려주셨을 건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확인시켜드립니다. 안 돼도 85명까지는. 앞으로 개척한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더 큰 능력과 권세를 주실 거예요. 또 개척할 수 있도록, 또 선교사 보낼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선양교회가 개척하고자 하는 방식은 제가 이제 여기부터는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5개의 가정을 파송하는 방식이었어요. 그 중에 한 가정은 안수 집사를 껴서 보내는 거였습니다. 제가 우리 중직자들이나 또 우리 당회에서는 가끔 얘기하는데, 안수 집사가 장로가 될 때, 제가 여기 올 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장로 피택한 사람들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직접 장로는 한 번도 안 뽑았습니다. 그죠? 적어도 제가 장로를 뽑는다고 한다면, 피택을 한다고 한다면 그 자격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것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어느 구석에 어떤 모습이 모자른가를 자기가 뼈저리게 느껴보고 거기에서 정말 힘을 다해서 쏟아본 경험이 있을 때, 이 사람은 교회를 맡겨도 되겠구나. 제가 그래서 교회 개척의 이 비전들을 담으면서 안수 집사는 반드시 교회 개척에 가담하여 3년 이상 봉사하고 수고한 후에 본교회에 돌아와서 장로에 임직한다. 좀 빡빡하죠, 그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성경을 미루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정도 돼야 장로가 개척교회의 힘든 걸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더 힘있게 생각하고 추진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곧 있으면 우리 한 분을 또 안수 집사로 우리가 세우는데, 안수 집사가 이제 하나님의 중직자로 세워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분들인데, 그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야 된다. 그래서 뭐 목사를 잘 섬겨갖고 맨날 밥 사주신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장로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모습에 증거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미흡하긴 합니다. 5가정 묶어갖고 하려는데 진짜 120명이 됐으면 제가 진짜 5가정 보냈을 거예요. 억지로라도. 근데 이번에 제가 세미나를 하면서 이제 이 3분, 우리 시아까지 4명이고 거기 가서 또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게 분명해요.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가는 길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 맞는지 본인들이 이미 팀워크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러니 이 개척이 조금은 번거롭고 힘들 수는 있어도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 불렀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벽돌로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같은 믿음과 같은 신앙의 고백, 같은 줄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니까, 그리고 우리 선양교회가 그 뒤에서 받침대 되어서 기도로 같이 도와줄 거니까 그 교회는 반드시 세워줄 거예요. 개척의 원리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이 시대가 아까 처음에 얘기하기를 개척 진짜 어려워요, 교회도 망하는 때예요 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척을 하는 이유,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지금 그 일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척은 성공하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곧 세워질 선양교회를 위해서, 우리 속초 선양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로 동참하고 협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3번째 비전인 교회 개척의 비전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정말 20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교회를 개척했던 2011년도 그때만 해도 좀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학교 업전도 나가면 애들이 막 30명씩 모여갖고 진짜 요만한 그 과자, 애들 불량식품 과자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씩 나눠주면 그거 받으려고 애들이 줄을 서 있어요.
야 오늘 지금 오늘 넌 늦게 왔으니까 이따 받고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목사님한테 5분간 설교를 들으면 주는 거야. 30명이 들어요. 그럼 다 나눠줘. 자 가고 다음. 그렇게 했었어요. 그 2011년도에 그게 가능했다고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학생인권조례가 통과하고 나서 학교 반경 200m 안에서 복음을 전하면 불법입니다. 잡혀갑니다. 요즘엔 더 심해져서 학부모가 사진 찍게 해요. 애들한테 사진 찍. 애들이 사진을 찍고 있어요. 전도하고 있으면. 자기한테 복음 전하지도 않았는데 얘가 복음 전하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보내면 엄마가 카톡으로 하고 딱 하고 교육청에 보내요. 그걸 경찰서로 보내요. 아 112로 신고하라 그래요. 또 요즘에는. 그럼 경찰이 와요. 그럼 목사는 경찰서 일단 가야 돼요. 잡혀가는 거죠. 우리한테 조서 써요. 조서 쓰고 다음번은 거기서 안 합니다라는 거 얘기해야지 가요. 교회 개척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요즘에 바뀌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하고 살았는 줄 알았지만 점점 교회를 압박해오는 세상의 모습이 이제 조금씩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 반석 위에 세우라. 그래서 올해 2025년 우리는 교회를 세웁니다. 표를 만들어 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런 일을 흉내를 못 내요. 큰 교회도. 근데 그 표대로 올해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 이거 얼마나 벅찬 감격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세우기까지 오늘 말씀드렸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좋은 성도가 되어서 주님 옆에 딱 앉아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진 성도들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한 믿음, 한 주, 한 세례,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믿음으로 하나가 돼요. 그 하나가 된 교회가 이제 다른 교회, 그런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연합하는 그런 교회들을 자꾸 만들어가서 세상의 그런 교회로 꽉 채워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사명입니다. 이런 사명을 들을 때 여러분이 막 가슴이 뛰어야 돼요. 거기에 나를 불러주셨다. 거기에 우리 선양교회가 사용된다는. 우리 자녀들 둘이 저기 있지만 저 친구들이 지금 다니는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크거든요. 근데 저 친구들이 지난 2박 3일 동안 우리 고성 SRMC에서 수련회 했어요. 한 20명이 청년들만. 그래서 가면서 이제 제가 거기 이 친구들 이제 안내하고 극동방송에서 걔네들 녹음 다 했어요. 20명. 그런데 거기 PD들하고 제가 되게 친하잖아요. 그래서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 목사님 되게 큰 교회 목사님인가 봐. 그리고 가서 선양원은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또 원로 목사님 한 20분 또 강의해 줬거든요. 우리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다 생각하기를 그 고교에 한번 가보고 싶다. 고성에서 강릉까지 내려왔어요. 그래갖고 제가 어저께 세미나 하는 시간에 왔는데 애들이 왔다 그러는데 나갈 수는 없고 그래갖고 잠깐 인사 잘 보고 가. 그러고 바로 들어갔어요. 근데 얘네들이 가면서 하는 교회가 생각보다 되게 조그마다. 아니 이 작은 교회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지? 근데 얘네들은 뭐만 본 거예요? 통계 성교 하나 본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를 몇 명 보내는 줄 알면 아마 뒤집어질걸요? 우리가 교회 개척하는 거 생각하면 뒤집어질걸요? 지난주에 글로벌 교회 우리가 파송한 얘기 들으면 어마어마하다. 이건 2,000명 3,000명이 나가는 교회도 하기 어려운 일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선양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크게 가져도 괜찮습니다. 이 교회는 분당 바로 옆에 있는 큰 도시교회예요. 그런 교회 아이들도 요만한 교회가 어떻게 라고 생각할 정도의 일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 속초 선양교회 개척은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세요. 먼발치에서 그냥 구경하고 계시지 마시고 마음 다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이제 개척하고 나면 우리 김상수 장로님이 여러분 쫄 겁니다. 5가정 안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인원 채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못 가요 이러면 안 되고요. 아마도 선교팀별로 올라갈 것 같은데 매주 이번에는 영국팀입니다. 영국팀. 인도팀입니다. 인도팀. 올라가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그 개척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흘리게 하는 땀방울의 그 냄새를 맡고 복음의 그 열정 갖고 쏟아부으면서 우리가 세워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속초 선양교회 자입할 때까지 함께 합력하시고 수고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저희들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